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에 처음 몽골을 방문했을 때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연경남 선교사님이 이제 공항에 도착하기 전날 밤 숙소를 저 산속에다 잡아주셨어요. 공항 근처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빽빽한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이라 게 민둥산입니다. 바위산. 예, 그런 산에 숙소를 잡아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공항에 와서 한국에 왔는데 잠을 자다가 한 새벽 2시나 2시 반쯤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별들이 제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몽골의 별을 보러 온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 그때 이제 실감을 했는데요.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별이 너무 크게 또 환하게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캄캄한 산 속에 잠시 밖에 나와서 그 산을 쳐다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쫄보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얼른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별이 정말 밝고 제 머리 위에 있었어요. 참 신세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올 5월 달에 또 선교지를 갔을 때, 몽골에 갔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공항에 와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6년 전 그 기대를 하고요, 이제 잠을 자다가 잠을 깨서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그때처럼 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날도 조금은 흐렸지만 그때 그 별처럼 제 머리 위에 있지 않고 한참 저 끝에 있는 거예요. 밝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주변이 환해요. 왜 환할까요? 여기저기에 호텔들이 세워진 겁니다. 몽골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는 자연을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시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좋은 곳에 막 호텔들, 음식점들, 체육관들이 쫙 쓴 거예요. 그 늦은 저녁이지만 그 숙소에서 뿜어내는 그 조명, 또 지나가는 차, 라이트 이런 것 때문에 6년 전만큼 컴컴하지 않고 환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죠. 늘 아는 말이었지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이 난다. 이 말이 정말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이 난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삶이 편안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지지,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둡고 힘든 순간 또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는요, 비로소 내가 평소에 누리고 즐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지난 6개월 참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2025년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6개월,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지난 6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았나요? 어쩌면 통장이 조금 더 잔액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또 무엇이 남았습니까? 삶의 경험, 내 일하는 분야의 경험이 조금은 늘었을 겁니다. 또 무엇이 늘었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내 삶에 남은 것보다도 내가 잃어버린 것, 이게 더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 삶에 남은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고난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무엇이 남았는지, 또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난 6개월의 삶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은 몹시 괴로워했어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본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많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빼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귀신을 빼내자니 무엇이 기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벌어질 사회적 충돌, 자신에게 닥칠 고난,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결심을 하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내린 결정, 선택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바울이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은 더 이상 사람들 위해서 점을 봐주거나 운세를 봐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는 그리스 나라였지만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자기를 대신해서 식민지였던 지배국이었던 이 그리스를 통치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집정관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도 로마 황제가 보니 2명의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도시에는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상업이 거래되죠. 근데 상업뿐만이 아니라 행정, 종교, 그리고 사법 기능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은 종합 시민 광장이었어요. 그 시장 한쪽에 하면은요, 이 베마라고 불리는 높은 단이 있었습니다. 그 베마, 그 뜻은 재판관 혹은 재판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이 로마 황제가 빌립보로 파송한 로마 집정관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려면은 그 사람을 시장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그 베마까지 가야 됩니다. 혹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그 앞으로 찾아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도시의 집정관이 그 베마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시장 한쪽에 있는 이 베마로 끌고 간 것이에요. 자, 20절에서 여종의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로마법에 순응하지 않는 반로마적 집단으로 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럼 기소 내용이 무엇이 됩니까? 이런 거죠. 이 여자는 내 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받으면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만 이 두 놈들이 와서 내 종에게 귀신을 떠나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고 내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게 기소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소송 사건의 진짜 근거를 교묘하게 은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유대적인 반로마적인 유대인들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생활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하면서 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의 집정관들은요, 이 고소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게 하고 많이 때리게 한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옷이 벗겨졌습니다. 엄청난 폭행을 당합니다.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예요?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24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있습니다. 여기 착고가 뭐냐면요, 이 송판 같은 곳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럼 겨우 다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송판 구멍 뚫은 그 좌우에다가 쇠붙이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쇠붙이가 다리를 찔릅니다. 이게 일종의 고문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서 그러고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오늘 보면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시간을 가리켜서 한밤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여기 한밤중에 라는 표현은요, 단지 시간적인 표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억울함, 하나님의 침묵, 절망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를 선택한 결과 한밤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심각한 고난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요, 낮과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시간.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요, 인생의 밤 시간이 있어요. 인생의 밤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거, 실직을 당한 거, 사업의 위기에 찾아온 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 이게 다 뭡니까?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밤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이런 밤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그 밤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밤을, 내가 멀리하려고 하는, 피하고 싶은 그 밤을 내 삶에 허락을 하십니다. 2025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제가 여러 성도들의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갑자기 내 몸에 찾아온 이 질병, 멀쩡했는데 건강 검사를 해보니까는 내 몸에 생긴 어떤 병들, 혹은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직장의 사업이 위기를 겪거나, 혹은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거나 등등 많은 인생의 밤을 만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모두가 다 2025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인생의 밤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 앞에서 꼭 기억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편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밤과 낮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사람들이죠. 사실 남들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나, 봉사를 하나, 그렇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나, 내 모습에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은 내 믿음이 참 별 볼일 없다, 형편없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남들은 그렇게 보아도 적어도 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심지어는요, 나 스스로도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참 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한심하다 내 스스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가 뭐래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번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일어서서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저와 여러분, 선 예수 후 나의 삶을 믿음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뿐이시지, 엄밀히 말하면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내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두운 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해놓으신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신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최상의 수단,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 예수 후 나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최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밤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제가 유치한 질문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밤이 사라졌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싸, 늘 밝고 좋겠네? 그런 분 계십니까? 좋겠죠? 매일매일 환하니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아름다운 꽃들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요, 아침이 되면 활짝 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꽃들이 언제 아침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밤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요, 꽃들을 오므리고 휴식하면서 다음날 햇살 아래 필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꽃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낮 시간 활동합니까? 밤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낮 시간에 열심히 활동합니다. 이게 말이죠, 인생의 밤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 시간은요, 우리에게 꽃을 피울 시간을 준비시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 고난의 인생의 밤이 내 삶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완악해질 거예요. 기고만장할 겁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밤이 없다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은 결코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완악한 자, 교만한 자, 기고만장한 자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밤이 없는 대낮의 시간만을 지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선예수, 후 나의 삶이라고는 최고의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은요, 인생의 밤이 없는 낮 시간만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당신의 최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최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로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신 인생의 최상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밤 주신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리고 인생의 밤을 만난 바울과 실라의 모습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시간에 뭘 경험합니까? 한밤중이라고 말하는 가장 힘든 이 고난의 시간, 인생의 한밤중 시간에 뭘 경험합니까? 감옥에서 기적을 경험하죠.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을 다양한 각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요, 그가 쓴 책 미라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적입니다. 이 미라클에서 기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초자연적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능력.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밤이 가면 또 낮이 오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죽고, 이게 자연의 질서죠. 근데 이 자연의 질서 속으로 초자연적 능력이 개입하는 사건, 이게 기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질서의 세계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립니다.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의 발목을 채운 착고들과 감옥의 문들이 다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초자연적 능력이 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한 거예요. 이 자연의 질서가 뭡니까? 간수가 열쇠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자연의 질서 다 파괴됩니다. 무엇으로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감옥을 지켰던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은요, 초자연적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예수를 내 구주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뭡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적 중에 기적은요, 간수, 죄수를 지켰던 이 그리스 신화에 찌들어 있었던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된 거, 변화된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다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들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옥의 죄수를 지키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타락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법상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하잖아요. 그러면 간수는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처벌이 뭡니까? 모진 고문이나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울은 이 자살을 시도하는 간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목에다가 칼을 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칼로 목을 베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급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도망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결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썼던 성경에 쓰는 구원 소테리아와 그리스 사람, 즉 빌립보 사람이 쓰는 소테리아는 다르다 그랬어요. 바울이 쓰는 구원이란 뭡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테리아가 빌립보 사람들의 어떤 뜻입니까? 내 삶에 찾아온 재난, 위기로부터 해방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빌립보 간수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요, 그리스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신들이 인간에게 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 사회 속에 등장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그런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라든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죠. 신인데,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 어떻게 나 구원받습니까? 바울은 그 간수에게 구원 얻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즉 구원의 바른 도를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인생의 밤을 만났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생의 밤이에요. 그죠? 눈 뜨면, 날 밝으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목이 잘릴지 석방이 될지. 그리고 지금 모습도 이게 꼭 인생의 밤을 만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나서, 왜? 지금 죄 다 타락을 한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자기 죽습니다. 인생의 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인생의 밤을 만났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올해까지 이제 목회자로 살았던 시간이 한 38년 됩니다. 38년. 38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예. 교육전사부터 지금까지 제가 3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좀 과한 표현이지만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그게 바로 사람의 변화라는 겁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 저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두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목회자로 37년 살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표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하고 그냥 제가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했다면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38년인데 오늘 성가대원들 악보 안 보고 하셨잖아요. 몇 시간 그렇게 연습하신 겁니까? 저는 38년을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 원고 보고 설교해요. 여전히 설교 앞에 준비하려면 아주 그냥 진액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성경 딱 펼치면요 설교가 쫙 나와야 되죠. 인격도 변해야 되고. 근데 안 바뀌어요. 참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거 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물고기, 새, 심지어 벌레조차도 길들여지는데 인간의 혀만큼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혀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죠. 왜요? 우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곧 내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참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기 힘든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더라고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변해요. 변합니다. 변함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자존심의 껍질을 깨부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인정합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사명과 열정을 지탱하게 하거나 또는 영혼을 섬기는 리더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혼을 섬기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런 변화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가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변화가 인생의 한밤중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변하지 않던 변하기를 거부했던 고집부렸던 내 자신이 변합니다. 언제요? 내 삶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밤은요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시는 최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최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용하시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 예수 후 나의 삶이라는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밤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말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이 말씀만 오늘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 이 말이 헬라어로 모리아 그 뜻입니다. 그 말은요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어리석다, 미련한 그 뜻입니다. 비논리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 속에 밀어넣는 겁니까? 이건 비합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밤을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꾸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그 방법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내게 찾아온 인생의 밤의 의미를 밝혀내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거 밝혀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인생의 밤을 주셨습니까? 왜 묻고 따지십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말을 믿는다면요, 인생의 밤의 의미를 찾지 않고 대신에 뭘 구할까요?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려 하시는지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한 목사의 아내였던 하라사키 모모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4살 때, 젊은 나이죠, 악성 폐암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모코가요, 남편으로부터 처음 이 악성 폐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은 악성 폐암이래 라는 말을 처음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44일간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고 나서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일기를 나중에 남편이 책으로 출판하는데 책 제목이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였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이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이야기였고, 가족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남편에게 폐암 진단 첫 소식을 들었던 그날 첫 일기장에 뭐라고 기억하시냐 아십니까?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폐암 진단 이야기를 들은 그날,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나의 삶이다.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냥 병석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병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엄마에게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올 것이고 언젠가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단다.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나는 내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가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란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란다. 여러분, 그녀의 일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모코는요, 악성 폐암이라는 이 고난 이전부터 선예수, 후 나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신실한 분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폐암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진정한 기적이란 병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찬양이 되었고, 그녀의 고통이 기도가 되었고, 그녀의 괴로운 숨결이 감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은 이 감사의 고백적 표현이 된 것입니다. 모모코는 폐암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밤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잉태되는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착고에 묶인 채 지하 감옥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모모코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밤은요, 절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수단입니다. 2025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뭘 남기셨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손해보았다고 여겼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흔적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되는 모든 것들, 내가 손해보았다 생각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귀한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반년을 살아왔던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남는 건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선 예수 후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뿐입니다 하면서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우리가 경험했던 인생의 어두운 밤은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 찾아왔던 온갖 삶의 모습들과 고난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진정한 영적 추수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모코처럼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괴로움이 마침내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면 2025년 남은 6개월 역시 우리의 삶을 기쁨과 승리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니다.